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로 24절 말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 합독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날에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걸어가서 각대로 거리를 피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주의 에서에게로 보내는 일들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우리들이 있다 하니 그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이유로 형이 방석을 통해 보내라는 형의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니였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그 아내와 그 유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또 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홀로 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홀로 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제 참 우리는 영화 팬들 가운데서는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참 슬픈 부고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많은 영화를 또 사랑하는 분들은 슬퍼했고 또 뭐 가족들과 주위의 분들도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텐데요. 우리가 한 배우가 참 안타깝고 좀 슬프게 생을 마감하는 사건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쓸쓸히 홀로 자동차 안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뉴스를 접하고 물론 많은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다만은 그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홀로 남겨진다. 자기가 급박한 상황으로 내몰려가지고 자기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 그가 만약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었다면 그의 삶이 마지막에 연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러한 참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지만 개척교회의 한 목회자로서 그분도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어제 하루 종일 좀 많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찰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찾아보는 가운데 오늘 야곱은 마치 어제 삶을 마감했고 생을 달리한 그 배우와도 같이 오늘 이 야곱도 홀로 남겨집니다. 영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수많은 명성과 부와 모든 것을 쌓았지만 사실 모든 위기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었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 많은 재물을 쌓았습니다. 자식들과 아내도 생겼어요. 자식들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재물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동시에 가지고 있던 이 야곱도 생사를 가르는 그 위기 앞에서 홀로 던져지게 됐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야곱의 오늘 우리가 24절에서 멈췄는데 홀로 남았어요. 자, 홀로 남기 전에 이제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첫 여정에서 그가 경험한 것이 나옵니다. 32장 1절과 2절입니다. 32장 1절을 보시면 라반과 이제 언약을 맺고 길르앗 지역에서부터 가나안 지경으로 막 입성하는 그 순간에 그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무슨 사건이 기억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에 성경에서 이 사건 외에 유일하게 한 번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창세기 28장의 베델 사건이죠. 공통점이 있어요. 베델과 지금 마하나임의 사건은 야곱이 언제입니까? 쫓길 때입니다.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쫓길 때, 불안할 때, 공포에 있을 때, 그때 만난 것이 뭐야?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베델도 28장 사건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처음 도망갈 때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도 반대로 약속의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반대로 약속의 땅으로 떠날 때 또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공통점은 뭐라고요? 그가 쫓기고 떠나고 안정적인 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지금 복수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누구였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을 보면 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자들을, 그러니까 천사들의 우두머리, 모든 천사를 부르시는 제2위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으시다가 이제 24절이 되면 야곱에게 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 야곱은 이분을 하나님인 줄 모르죠. 어두컴컴한 그 새벽에, 그 밤에, 밤 가운데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시에는 달과 별 외에는 식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두컴컴한 그때에 한 사람을 만났다. 이게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의 내용입니다. 자, 한 사람, 이후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되시겠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천사들을 만났고, 베델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뭐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먼저 보고 그 위에 뭐예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옆에 서 계신 하나님이라면 성자 하나님일 테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면 성부 하나님일 테죠. 어찌되었든 간에 그 하나님을 베델 사건에서 야곱은 만나게 됩니다.
이 불안과 공포와 이 마음이 쫓기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이 기이한 현상, 이 기적을 야곱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물론 전자는 꿈속이었어요.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후자는 뭡니까? 실제로 만난 겁니다. 그 부분이 좀 다르지만, 본인이 막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보인다. 그러면 그나마 위로가 될까요? 안 돼요? 위로가 될 거야, 되지 않을까요? 위로가 되겠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천사들. 자, 그런데 정확히 보시면 32절, 1절, 2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야곱의 신앙이 초보적이었던 게 베델도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죠.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거기에 하나님이 모른다 생각을 해요. 내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계속해서 동행한다라는 그러한 신앙은 아직까지도 부족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고 했지만은 여전히 그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야곱이 야곱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작전을 짜는 겁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뭐예요? 선물을 가득히 안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형을 만나보아라. 보냈어요. 자, 보냈더니 무슨 내용을 전합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인데, 형이 장정 400을 이끌고 당신을 만나러 오더이다. 자, 이게 화친 혹은 반기는 웰컴의 의미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400명이나 장정을 데리고 온다? 그럼 나를 환대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다라는 생각보다 무슨 생각이 많이 들겠어요? 이거 쳐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환대하러 한다 했을지라도 그 가능성은 야곱은 불안하죠. 그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모르지만 나쁜 소식일 가능성이 훨씬 크게 오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두 번째 작전을 짜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번 때를 나누어서 선물을 보냅니다. 여러 번.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선물, 근데 만났어. 선물 받았어. 또 갔는데 또 만났어. 그리고 또 만났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많이 누그러뜨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창세기 32장 20절에 나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자 뭐라고 해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자,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하나임에서 수많은 천사들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지금 여전히 공포와 불안과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자,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마지막에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21절부터 봅니다. 모든 예물을 다 보냅니다. 자기 앞서 21절.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모든 재물은 없이 자기 혼자 있다가 22절. 밤중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강을 건너게 해요. 누구만 남는 겁니까? 자기 혼자 남는단 말이죠. 큰 위기에 몰렸을 때 이제 홀로 남겨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모든 소유도 뭐예요? 건너가게 하고 몸뚱아리 하나 남은 겁니다. 그 어두운 밤에 그는 홀로 남겨졌어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 위대는 사람의 형상으로 한 어떤 천사.
호세아서 12장에는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 달린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원래는 뭐 보냄을 받았다는 말. 천사 중에 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나 천사 중에 한 명이라 보시면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의 의견이고, 천사 중에 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야? 천사처럼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사자잖아요. 하늘의 사자, 천사, 그죠? 호세아서에는 오늘 이 인물을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후의 구절을 보면 뭐라고요? 야곱이 내가 누구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이 지명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브니엘이 됩니다. 브니엘 같은 말이에요. 판님이라는 얼굴을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프니엘, 푸누엘 다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야곱이 깜깜한 밤이다. 뭘 상징해요? 어떠한 희망도 없다.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그에게 만져지는 것은 재물도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없습니다. 그의 대를 이을 자손들도 없습니다. 자기 홀로 남겨져 있어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밤에 맹수가 나타난다면 자기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내몰았단 말이죠.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내몰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혼자 있었는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혼자 남아서 어떤 일이 생기면 도망가려고 했든지, 아니면 정말 혼자 남아가지고 곰곰이 자기가 어떤 일을 생각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홀로 있을 때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 무리의 천사가 아니라 다시 혼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바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혼자 남겨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극단적인 마지막 선택을 하기 위해 혼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계획을 짜기 위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 남겨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지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지막에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혼자 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수면제를 찾든 뭘 찾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남았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 한 단어를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의 신앙이 있는지, 그것이 뭐예요? 사람의 생과 사를 가르고 이전의 신앙과 이후의 신앙을 가르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분기점이 된다. 또 세계적인 스타인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멜 깁슨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신비한 체험을 했단 말이죠.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 마지막으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신비한 체험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만든 영화가 뭡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겨졌을 때 하나님을 부르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 더 정확히는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지금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정말 힘들다. 남들에게는 괜찮은 척,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자존심이 있고 내가 쌓은 것이 있으니까 말할 수가 없죠. 남들에게는 남 모르게 고민하고 있지만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머리에 생각이 들어오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때 그 암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성도님들, 어차피 혼자 남겨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성도님들, 야곱이 안정적이고 잘 나가고 정말 괜찮을 때 깜깜한 밤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종들을 시켜가지고 무찌르겠죠. 종들을 시켜가지고 내쫓겠죠. 어두컴컴한 그 밤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얼굴도 식별이 안 되는 그 사람을 붙든 이유는 뭘까요? 혹시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인가? 혹시라도 내가 마나임에서 만났던 천사인가? 혹시 하는 마음에 붙든단 말이에요. 그가 안정적이었을 때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안 했을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의지할 것들을 끊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씨름하자. 하나님의 초청이란 말이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초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극단적인 생각까지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 눈을 들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홀로 남겨졌을 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홀로 남겨진 그 외롭고 쓸쓸한 고독의 순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위대한 신앙의 경험을 한 그 현장을 우리가 오늘 목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노라면 저마다 큰 문제와 숙제와 남모르게 고민하는 고민거리들이 다 있을 텐데 좌우가 막히고 사방이 막혀도 뚫려있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가운데 새 소망과 새 힘과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하는 귀한 주춧돌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허락하시고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께서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